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소위 집권자들이 위협하죠. 그리고 공회에 데리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는 것을 중지시키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공동체, 즉 제자 공동체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2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나오자마자 자신들의 동료들, 즉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위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24절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털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마치 시편 노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통해 그분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만사형통이고 기도가 모든 해결의 통로이며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25절과 28절에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처럼 열방이 여러 나라가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씀 인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한데 모여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하여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또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에 이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협을 피해 달라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힘을 달라고 간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의 위협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만으로 살며 세상은 악함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길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복음 전파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죠. 3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어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으로 진동했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데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